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보응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왜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던 부분에 대하여 뭔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용서를 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랬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7번에 70번을 용서해.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옛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천사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적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들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후서를 말씀을 보다 보면 은혜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시간을 끌고 좀 더 울고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은혜는 울고먹을수록 은혜가 된다. 죄악은 울고먹을 불법과 죄악은 울고먹을수록 화가 난다. 은혜는 울고먹을수록 자유가 있고 죄악은 울고먹을수록 화가 나고. 근데 말씀을 하면 용서받지 못한 죄, 그러니까 천사가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용서받지 못해서 캄캄한 어두운 구덩이 지옥에 던져서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의 홍수 시대를 얘기를 해요. 그때도 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천사는 지옥 구덩이에 던졌고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을 했고 노 때는 하늘의 유황과 불이 내려서 죄를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죄가 무섭구나. 죄가 두려운 거예요. 죄는 충격인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죄의 결과를 먹고 마실 때는 충격이죠. 이 정도로 죄와 결과는 분리시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죄와 그 심판에 대한 부분에 보면 지옥과 홍수와 죄가 되어지는 이런 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상당히 죄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천사가 무슨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먹도록 충동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충동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면 도전한 존재를 말한다면 영적 존재로 말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옥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어두워 캄캄한 곳에 가둬뒀다. 갇혀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홍수 시대에 보면은 단순히 물로 심판했대. 홍수로 심판했대. 물배락을 맞았대. 그렇구나.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겨우 8명 구원받는, 노아의 식구와 노아까지 합쳐서 8명 구원받는 엄청난 재심판이 홍수로 전 인류를 덮어 심판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한 지역이지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다 죄를 만들었다. 다 태워버린 거죠. 이런 상황을 볼 때 말씀을 도전하는 죄악이 천사인데, 그러면 노아는 말씀을 순종하는데 몇 년 동안 순종했어요? 잠깐, 즉흥적. 젊었을 때, 늙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성경 읽었을 때, 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났을 때, 그때만 잠깐 순종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을 진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순종.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변함없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순종했다. 가락에서 갔다. 오락에서 왔다. 행해라고 해서 행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순종을 했대요. 순종은 몇 년인지 즉흥적인지 잠깐인지 한순간인지 100년을 순종했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100년 동안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년을 순종할 수 있다. 100살도 못 사는 주제가 됐는데 100년을 순종한다. 변함없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이탈되지 않고 중심이 분명하고 그의 하나님과의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이 100년 정도는 순종하고 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잠시 즉흥적으로 아멘 해놓고 나 순종했어요. 이런 좀 불이한 순종 말고 100년 정도 순종해놓고 그래도 나도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않겠어요? 잠시 잠깐 상황이 있으니까 언제 순종인지 모르는 불순종으로 확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 보면은 100년은 고사하고 하루도 못 넘어가는데 이거 참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좋을 줄 알았어요. 좋은 줄 알았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물과 초지가 풍성해서 목축업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다 갖췄죠. 소돔과 고모라 가면 성공하고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리고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경제적 요충지, 축복의 땅, 영광의 땅, 약속의 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웬걸 도착한 순간부터 슬픔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언제까지? 하늘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까지 마음이 상했어요. 이건 상당히 어느 정도의 기간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이 망하네요. 의인 10명. 그 인원으로 볼 수 있냐?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의의를 세어보니까
10가지 의를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10가지 의. 내가 오늘 10가지 의를 행한 게 뭘고 내 안에 10가지 의가 뭘까라고 한번 척척척척척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10가지의 내 의로움. 오늘 여러분 10가지 의로움보다 10가지 죄가 더 많죠. 10가지 의로움은요, 목사님 찾아보기에 내가 죄악을 찾아보라면 빨리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인을 찾아보면 너무 복잡해. 헷갈려. 떠오르질 않아. 뭐가 의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죄는 너무 쉬워. 10가지가 아니라 100가지 쓰라기도 다 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사실은 의인 10명을 찾는 것보다도 내 안에 의로운 10가지 행동을 찾고 10가지의 마음을 찾고 10가지의 생각을 찾고 10가지의 삶을 찾는다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 발견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데 하늘의 유황불이 내릴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내가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늘의 유황불을 피하고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이미 우리는 지옥 가기로 작정이 돼 있고 홍수로 그냥 숨통을 끊어버리고 유황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우리는 뼈도 찾을 수 없는 잿더미가 되는 사건이 이 죄악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결과예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신 하나님. 화가 잔뜩 났어요. 죄인을 찾아다니게 눈이 시뻘겋어가지고 죄 진노만 발견해봐라 내가 다리 몽새로 확 불어버려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죠. 왜? 천사도 지옥 구덩이에 던졌지. 겨우 8명 구원받고 세계가 옛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지. 수은과 고모라는 겨우 3명 구원받고 하늘의 유황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고.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지 정확히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말씀을 주었을 때 누구에게나 기준을 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다 하나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 것이냐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랬다 저랬다 헷갈리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우리의 관계적 신앙의 목적이에요. 표대죠. 이것이 어그러진 거죠. 천사가 됐던 인간이 됐던 짐승의 육체가 됐던 저 물고기의 육체가 되었던 하늘나는 새들의 육체가 됐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변개할 수 없는 분명한 약속이었던 거죠.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먹었냐 안 먹었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내가 먹었냐. 이런 굉장히 우리는 죄를 떠넘기고 죄의 거리를 두고 나는 죄를 피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자기를 자화자찬한 의협심과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의로운 자기 우월주의적 독보적 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처음 와서 하신 말씀이 난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잊지 마라. 선악을 따먹고 나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라. 홍수를 심판할 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잊지 못하도록 내가 DNA를 정신과 역사와 땅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랑을 심어준 것이 홍수예요. 홍수나면 무서울 것이 아니라 홍수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홍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죠.
들어보질 못했는데 홍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소리는 듣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홍수는 두려워서 피하고 홍수만 났다 하면 난리 버거지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홍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데 물난리만 나면은 그래 저쪽은 얼마나 저주를 받았고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기 저렇게 하나님으로 쓸어버리시냐. 그냥 비만 왔다면 열태 잘 됐다.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중국 봐라, 일본 봐라. 우리 대한민국도 어디예요? 부산도 쓸었어 한번. 다른 쪽 다 막 쓸었어. 홍수. 지금도 비가 오는 중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비가 없어요? 홍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에 홍수는 없냐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을 수 없도록 전 인류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죄악에 대하여 죄악을 소멸시킬지, 죄악을 심판하는 것도 심판으로 볼 수 있지만 죄악을 어떻게 깨끗이 소멸시켜버리는지, 여러분의 죄가 오늘 하루 유황불로 다 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생각과 심령과 삶과 과거와 우리의 모습이 오늘 하루의 유황불로, 말씀의 불로 완전히 전소되어지는, 죄가 되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불 안 지으면 잘 된대요. 할렐루야. 불 안 지으면 잘 됩니다. 불 붙은 영혼은요, 잘 돼요. 하나님께서 다 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잿더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내가 인류에 나를 대적하고 너희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내가 없다고 하며 살았던 너희의 신앙이, 인생이 어떻게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잿더미가 되는지, 죄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멸시켜버리는지 보여준 거잖아요. 죄악은 소멸돼야 맞습니다. 죄인이 불에 태워지는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죄악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시대,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롯이 도망가다가 불을 피해 도망가는데 발걸음보다도 심판의 불이 더 빨리 붙어요. 도망가는 그 발걸음의 속도보다도 불이 오는 속도가 빠르니까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할 땅만 주십시오. 적은 성읍이 오니 피할 성을 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이거 다급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상해서 피할 수 없을 때 다급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뭐 쫓기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가 견딜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목격됐다 할지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마치 롯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기간들을 충분하게 줬는데, 여러분 100년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엄청 주신 거잖아요. 100년 줬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짧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후에 2000년 지났어. 2000년 동안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이에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인간은 한순간 하나님 앞에 혈기 부리고 원망하고 짜증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냐고 삿대질하고 이런 거죠. 죄인의 모습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변함이 없어요. 이런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인간에게 너 용서받을 수 없어. 네 죄 문제 해결해. 너 네 삶 죄 문제 해결해. 네 감정 처리해. 네 생각 좀 해결해. 각성하라. 깨달아라. 돌이켜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해요? 반성해라. 돌이켜라.
바꿔라, 아니다, 틀렸다,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1000번, 1000번, 1000년이 지나도요, 그 말은 그 영혼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주셨는데, 극약 처방이 내가 죽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피해를 쏟아줘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신 부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해결 못 하잖아요. 심판을 못 이기잖아요. 죄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심판과 멸망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신을 못 박아서 피함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담당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몇 년 갈까요? 여러분, 몇 년이면 사랑이 완성될 것 같아요? 아직도 미완성. 사랑이 뭔지도 모름. 사랑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이요? 고백하는 거죠. 사랑이요? 희생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화내지 않고, 이렇게 쭉 얘기하시던데요. 그래요. 맞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사랑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걸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분이 내 죄를 어떻게 용서했고, 내 죄를 어떻게 씻겼고, 내 심판을 어떻게 담당했고, 나를 위해 어떻게 죽었고, 나를 언제 살려냈고, 나는 지금 지옥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고, 나는 물속에 호흡도 못하고 죽어 나자빠져야 되고, 나는 불에 태워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잿더미 인생이다. 그런데 잿더미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고, 홍수로 죽어간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죄악에 결박해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서 결박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그 죄의 결박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 필린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저 사람이 잿더미 됐네? 건져줘야지. 저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붙잡아줘야지. 저 사람이 지금 어디 캄캄한 지옥에 갇혀있네? 내가 길을 열어서 빛을 내가 발해줘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그럼 지옥문이 열릴까요? 지옥에서 건진 받을까요? 홍수에서 일어날까요? 잿더미에서 피할 길이 있을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심판을 이겨요? 용서받지 못한 죄라니까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을 거부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같은 갇혀있고 숨도 쉬지 못하는 호구적거리는 인생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야 할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그 무한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냐고 십자가를 대적한 원수들은, 죄악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경험한 사랑인데, 이 사랑은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요 피 흘림의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가치죠. 이 사랑은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광야 같은 곳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해요. 여러분이 고집 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쫓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좋다고 하면 누가 맞다고 하면 누가 어쨌다 하면 귀가 얄팍해가지고 거기에 확 넘어가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런 빌라도 같은 죄, 유대인 같은 종교적 죄, 사내된 공회원들의 불법적인 판단과 재판과 신문과 그들의 불의와 약함, 이런 죄악들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 속에 이미 결박되어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지옥이고, 그래서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나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는 잿더미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직접 해결했다. 직접 이 부분을 풀어냈다. 직접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는지 정확히 예수를 보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나는 지옥 같은 인생이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이고 나는 존재감을 얻을 길이 없어. 어디가 나는 존재는 뭐 허수아비고 안개고 잿더미야. 누가 나를 인정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는 그 확인을 받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걸 정확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여러분 사람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리더나 아니면 종교적 기관이나 건물이나 종교적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적 인물은 필요 없어요. 종교적 건물도 필요 없어요. 종교적 행위도 다 필요 없어요. 종교적 행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종교적 건물이 왜 필요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왜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불법과 불의한 것에 그걸로 우리를 포장하고 그 종교적 행위 가지고 알량한 그것 가지고 오늘 예배 드렸다고 기도 좀 했다고 그걸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나 잘했다. 나 이제 좀 괜찮겠지. 이런 불의한 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설령 의롭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찾아왔고 잿더미에서 구원받은 나, 허우적거린 것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허우적거리다 꼬록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으면 꼬록하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불의한 존재들이 갇혀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뭐 취급도 못 받게 생겼어요. 아담도 하와도 그냥 발로 밟아버렸는데 우리는 끔찍해.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고 찾아왔고 못지않은 손 내미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구원하는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과 삶이 이렇게 사랑의 가치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감동하고 여러분이 이 불의한 불법적인 이방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마음은 좀 상해야 됩니다. 나를 보면서 마음이 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사건과 상황과 사회적인 모든 산물들을 통하여 저와는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노아, 방주를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롯이 자기가 그 의를 지키고 싶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이 세대 의인 10명 없는 시대를 살리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저들의 불과 불의한 그 악함, 그 자기의 파멸의 역사를 보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내 딸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일어나야 되고 구원은 일어나야 되고 사랑은 회복돼야 되고 의인 10명이 없는 이 악한 세대가 불법과 불의한 세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주여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딸을 희생하는 인간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야, 너 못됐다. 딸을 그렇게, 야, 자기가 죽을 것이지 어떻게 딸을 주냐. 참 아버지가 돼가지고 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런 고백과 선언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가슴을 절절히 만들지 않으면 이건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다른 모든 것이 일단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체험했고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선언이 있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동행하는지 모든 수많은 비전적 이야기가 있는 이런 수많은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과 불법과 불의에서 정말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고 내가 살고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이 상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상했습니까? 하나님, 친구가요, 사장이요, 동료가요, 형제가요, 누가요,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수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 죄 속에 있는 저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이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생명의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각성하지 못하는 회개치 못하는 이 불법의 세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서 나는 지금도 내 심령이 찢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붙잡혀서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